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147번째 시간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고 깨닫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복음을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자가 모두 구원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또 즐기고 싶은 것을 절제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구원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졌습니다. 굳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바알 사상에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세의 축복보다는 이생의 축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이생의 축복을 보면서 그가 마치 구원을 받은 증표가 되는 것 같이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이생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빵을 주어서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죄인을 세상에서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알곡을 모아 추수해서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빵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조금 더 오래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생에 빵을 먹고 늘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영생의 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두가 돌아가 버리고 제자들 몇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만 전한다면 아마 다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괴로운 일은, 목사는 당연히 자기들의 이생의 복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이생의 것도 기억을 안 하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바알에게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바알에게 물들어 있고 영생보다는 이생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찬송을 하는 백성들로 잠잠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있는 돌로서 찬송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또 그 지혜가 너무 커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당시 패권 국가로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드레핀 백화파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것도 드레핀 백화파보다 못하다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기 존재가 어떠한가를 너무 모르고 자기가 조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드레핀 백화파보다 못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생에 대한 그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자기를 아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하고 있는 이생의 일이 대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변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심지 않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의 마음에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심으면 안 심는 것이고 심고자 하면 심어서 포도 열매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겠다고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언약을 해주신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며 또 그 포도나무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돌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도 엉겅퀴는 가을이 되면 모두 쓸어다가 불에 태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단이라는 가시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가시 열매를 맺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두가 불에 태워 버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가시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 역시 가시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가시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가시나무에 붙어 있어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 포도나무를 심어 주셔서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가지를 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 육은 때려 죽인다 해도 가시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율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육이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의 일이지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육체는 어떻게 해도 육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성화주의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큐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즉 육체로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이 육체를 자꾸 신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포도나무에 붙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육을 붙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해야지 그것을 육의 것으로 하려는 순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영의 일임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라버리십니다. 이 열매는 어떤 행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사른다는 말씀은 지옥불에 던져 놓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만약 이것이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나무인 우리 육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맺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단회성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고 더 적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영생을 받으면 그것으로 완전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생을 하나 더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확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영생의 열매를 더 이 세상 개념으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많은이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이지 마치 영생을 받고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이 모두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육체는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화주의자들은 마치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행위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가시나무인 자기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진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육체를 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있는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육체는 어떻게 해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에 이르는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 깨끗한 그것으로 마음의 의안을 삼고 있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과실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그것이 육체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으로 해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육체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붙어 있고 싶어도 붙을 수 없는 곳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로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육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육체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육체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가지입니다. 어떤 가지냐면 돌감나무 가지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가지인데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인 우리 육체를 예수님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내려고 하는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영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고 그런 자기 모습에 도취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숫자의 개념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 자체를 많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자체가 우리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80입니다. 그 인생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다는 표현을 하신 것이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앞서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세상 개념의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음을 표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말라 비틀어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이 시대는 거의 행위에 빠져 있고 자기 육체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행위에 미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한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는 열매입니다.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는 반드시 밖에 버리워져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이 아침에 분별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시나무인 저희들을 영으로 포도나무에 접으셔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영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깨달음으로 즐거운 영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